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뭐가 기억이 나시나요? 가인의 족보죠.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저번 주부터 사실 계속 비교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족보를 살펴봤는데 가인의 족보는 정말 화려하죠. 애녹성이 있었고 일부 이처제랑 관계가 깨졌기도 했고 또 그 유명한 람에게 세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정말 잘 나가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것은 뭐냐면 가인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벌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형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인의 족보를 잘 들여다보면 사실 축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은 두려움이었고 람에게서는 일부 일처제가 무너졌고 더군다나 람에게 불렀던 칼의 노래를 기억하시죠? 그것은 어떤 노래예요? 행진곡.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신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가인의 족보, 이 가인의 집안의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화를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을 그리고 찬란한 문명은 그러하게 아무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가인의 족보의 그 찬란한 문명이 아무 의미가 없냐면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뭘 보여주기 시작했냐면 셋의 족보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인지. 셋의 족보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이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의 족보의 축복이었고 믿는 자의 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끊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세상의 염려와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족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저번 주는 주로 누구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가인의 족보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담의 후손 셋의 족보를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가인의 족보를 기억하고 있지만 가인의 족보는 정말 화려하고 누구나 꿈꾸는 성공이 담겨져 있는 족보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찬란한 문명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놈인데 그런 이미지로 살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믿는 자의 셋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잘 나가는 가인.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셋의 족보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셋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셋의 족보를 쭉 보셨죠? 어떻습니까? 가인의 족보와 비교해서 셋의 족보는 어떠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평범하다. 여러분이 셋의 족보를 보면서 부러워할 만한 것도 있으십니까? 방주? 장수? 여러분, 이거 셋의 족보만 이렇게 오래 산 게 아니라 가인의 족보도 다 이렇게 오래 산 거예요. 네. 가인의 족보만 다 단명하고 100세까지만 살고 셋의 족보만 900세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양쪽 집안이 다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셋의 족보에 있는 장수를 그렇게 꼭 부러워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또 뭐가 부러우십니까? 에녹. 또 뭐가 부러우실까요? 노아.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점점 짧아지죠. 유초동부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자, 가인의 족보보다 셋의 족보가 나아 보이십니까? 셋의 족보에는 어떤 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의, 역시 믿음. 네? 자손들이 다 성경에 실렸어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특별함이 있어요. 자, 보면 가인의 족보는 되게 짧아요. 근데 셋의 족보는 꽤 깁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아담은 아들 셋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입니다. 자, 족보를 보시면 아들이 하나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들 하나만 낳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들 독자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많은 자녀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몇 명 낳은 정도가 아니라 수십 명, 뭐 어쩌면 100단위로 낳을 수도 있었겠죠. 900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혹은 대표가 되는 사람의 이름만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저번에 보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도 굉장히 많은 자녀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가인이 천사와 결혼했다라고 또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유명하신 분인데 와, 천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할 때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천국, 시집과 장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성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천사가 결혼할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상식선에서는 맞지는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 상식선이에요. 아들 하나만 낳았을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우리를 되게 신랄하게 만들어요.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재난, 고통, 병든 상태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 부모가 도대체 왜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짓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통찰력이 있어서 자녀의 이름을,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면서 짓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지만 보통 자녀의 이름을 재난이야, 고통이야, 병듦이야 라고 이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름 자체,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만을 딱 들어도 어떤 느낌이냐면 복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름은 뭐로 얘기하냐면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냥 뭐 개똥이 1, 2, 3 짓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의 본질을 보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마도 이 당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본질에 대한 통찰력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노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에노스의 삶인 거예요. 에노스의 삶이 뭡니까? 재난이고 고통이고 병듦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집안인데 이래요. 가인의 족보는 어떻게 해요? 정말 잘 나가는데 셋의 족보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에노스가 뭘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4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6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 재난, 고통, 병든 상태의 에노스가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가, 공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하면 이름의 뜻과 연관되어서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우리가 가진 어떤 한계의 모습이죠.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쵸. 재난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암울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었을 때, 내가 형통하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잘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면 잘 나가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어쩌면 굳이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왜냐하면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잘 나가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생의 한계를 맞이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낯설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그래서 에노스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셋의 족보가 형통했더라면, 에노스가 건강했더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셋도, 에노스도 가인의 족보를 따라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은 고난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고 싫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인생의 실패가, 상처가, 아픔이, 좌절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깨어있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강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가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팔복을 얘기할 때. 팔복은 결여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다 뭔가 부족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풍요롭고 가난한 모든 것들, 오히려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시죠?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부족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바라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의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18절에 에녹입니다. 에녹이 왜 특별합니까? 그쵸.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겪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하늘에 올라갈 때. 365세. 아주 외우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성경 시험 볼 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에녹은 몇 살이었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365살에 하늘에 올라가서 너무 감사해요. 외우기가 너무 편해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셨으면 알겠지만 900세를 훨씬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365살에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단명하였더라. 요즘은 아마 우리 인생을 90세 정도로 본다고 하면, 90세에서 100세 정도로 본다고 하면 에녹이 한 30세 때 하늘에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물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거죠. 근데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그나마 셋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족보에서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 에녹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사라졌네? 행방불명됐네? 실종 처리가 된 거예요. 과연 에녹이 하늘에 올라간 것을 복으로 봤을까요? 또 29절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습니다. 29절을 읽어볼까요? 5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따스해지십니까? 되게 행복한 가정이 보이십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이세요? 그쵸, 힘들었구나. 왜 힘들었을까요, 라멕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 고생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기에 아들에게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열받아요. 왜 열받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날로 번성해 갑니다. 때만 되면 선물에 해외여행에 명품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정인데 어때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삶에 찌들어버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만큼은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짠하고 속상해요. 근데 이게 하필 셋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셋의 족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쨌든 믿는 자의 족보예요. 어떠하십니까? 그래, 나도 셋의 족보처럼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 하나 있으니까 됐어. 다른 거 안 봐. 괜찮아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겠지만 셋의 족보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암담해요.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굳이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먹고 살기 힘들면서 내가 힘겹게 살아가야 되나? 왜냐하면 셋의 족보에는 내가 원하는 복다운 복이 없거든요. 한쪽은 문명을 만들어가고 성공시대를 달려가는데 여기는 딱히 그런 게 없어요. 에노스의 아픈 인생과 라멕의 힘든 인생이 있고 하나님과 친하더니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에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셋의 족보예요. 암담해요. 가인의 족보와 비교할 때 셋의 족보는 정말 별 볼 일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를 비교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인의 족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차이만이 아니라 또 성경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보셨죠?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차이. 뭐가 있냐면 시작이 달라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볼까요? 4장 17절. 4장 1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라고 가인의 족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셋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해요?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보이십니까? 가인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사람, 가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셋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쵸,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뭘 말해줘요? 출발점이 달라요. 뿌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어떻게 해요?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반면 셋의 족보에는 그 뿌리에는 누가 있냐면, 누가 근거냐면 하나님이 근거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은 셋이라 하였고. 가인의 족보와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3절을 보면 아담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을 했는데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달라졌죠. 무엇을 말할까요? 왜 달라졌을까요? 왜 1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했는데 3절에서는 아담의 형상일까요? 뭘 말해줘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표현이. 그죠, 죄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로 바뀌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바뀐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아담의 형상이라는 결국 뭐냐면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해버린 인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없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믿는 자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뭐가 생겼냐면 거기에 죄성이 이제 깃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셋의 족보도 똑같이 가인의 족보와 똑같이 뭐가 있냐면 죄가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전히 두 족보는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죄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죄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히 죄와 우리가 상관이 없어 라는 것은 우리에게 애초 불가능해요. 우리 모두 다 계속 죄를 지어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우리는 분명 죄를 지을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성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나는 가인의 족보에 내가 속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가인의 족속, 가인의 족보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나를 꺾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꺾어서 가인의 족보가 마냥 부럽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꺾어서 선택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가 되냐면 애쓴다라는 거예요. 셋의 족보도 사실 죄인의 족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가인의 족보와 다르냐면 그들은 적어도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살아내려고 그들은 애썼다라는 겁니다. 버틴 거예요. 똑같이 가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봐도 가인의 족보가 낫잖아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거기에 다 있는데 화려하고 찬란한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우리가 왜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힘들잖아요. 반면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공고하고 고난이 있잖아요. 살기 바쁘고 애씀이 있어요. 셋의 후손들이 몰랐을까요? 분명 정통성은 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인생이 잘 풀려 술술 풀려가고 있는 것은 가인에게 속한 자들이 훨씬 더 잘 풀린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이고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면 그래도 셋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버티려고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셋의 족보도 점점 변질되어져 갑니다. 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노아 홍수 때 8명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8명만 살아남은 것을 봐서라도 후에 가면 셋의 족보도 어떻게 돼요? 거의 죄의 가인의 족보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변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결국 믿음의 길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이니까. 누가 힘들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겠습니까? 그래도 가인의 족보와 다른 것은 애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셋의 족보에 그래도 남아있으려는 싸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와 달라요. 가인에게 속한 자들은 애씀이 없었습니다.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자, 저번 주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거 있었죠. 가인의 족보에는 없는 게 셋의 족보에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중요한 사람이죠. 에녹이에요. 그 복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굉장한 모델입니다. 그는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동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동행한다라는 말은 어떤 친밀함이냐면 부부의 그 친밀함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예요. 싸우든 죽이 되든 사랑하든 어쨌든 부부는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한 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동행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 그 친밀함을 말합니다. 그 이 동행함과 친밀함은 그래서 뭐로 이어지냐 하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잖아요.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몸이 된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뜻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의 결과가 뭐가 있냐면 사망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과 한 몸이 됐어요. 동행했어요.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올까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더니 사망이, 죽음이 생겼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이제 한 몸이 원래 창조의 원래 이전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당연히 그렇죠. 생명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뭐와 연결되어져요?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얘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랬더니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한 몸이 됐더니 이제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뭐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더니 생명이 어떻게 돼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서 죽음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니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이 이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동행하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이뤄져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죽음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겨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죽었다가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 친밀한 관계가 되었더니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더니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간다라는 것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생명이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는 셋의 족보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생명이 확장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면 중요한 사람이죠. 또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셋의 족보에? 노아예요. 어떻게 확장되어질까요? 여러분, 노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구원의 그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이 확장되어져요. 어떻게 확장되어집니까? 본인만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본인만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가는 심판이었어요. 근데 노아로 말미암아 어떡합니까? 노아의 식구 8명, 나머지 7명도 생명을 보존받을 수가 있었어요. 인류 모두가 심판받아 다 끝났는데 노아로 말미암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방주에 무엇을 태우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세상을 누구를 통해서 보존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보존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피조물의 이 창조의 세계의 생명을 지켜내신 거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단지 나의 생명에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확장되어져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이 전달되어져 가고 모든 피조물에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전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이들의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을 보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피조물을 세상을 보존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이름이 흘러가는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보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날의 노아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어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복이 뭔데요? 생명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셋의 족보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가인의 족보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는 셋의 족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새 생명이 흘러가고 이제는 그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가 되어집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 속에 사라져버릴 겁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이었고 그게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될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 모두 다 심판 속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과 함께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반면 창세기 5장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찬란함은 없겠지만 너희가 보기에 인생에 부족함이 만약 있어 보인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공고해 보인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이 흘러가게 할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족보가 나와요. 기억하시죠? 그 족보의 마지막을 누가 장식하는지 아십니까?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할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마지막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등장해요? 노아잖아요. 둘 다 어떻게 뭐로 마무리 져요? 생명으로 마무리를 져요.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여전히 애써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병들어도, 공고해도 뭐가 있더라고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가인과 셋 족속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다 번성했어요. 잘 살고 뭐 잘 살아서 번성하든지 힘들어서 힘들게 살아도 뭐 번성하든지 어쨌든 번성했어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셋의 족보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인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는 걸로 끝나요. 근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걸로 끝나요. 가인의 족보에는 뭐만 있냐면 죽음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셋의 족보에는 생명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차이예요. 죽음의 족보와 생명의 족보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후손이 번창하는 게 우리의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편한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순종하라고 말하겠어요? 왜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실 순종이라는 말은 복종이잖아요. 왜 그런 거부감 드는 말을 써겠어요? 안 듣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꺾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안 믿는 자의 번성함을 보면 쓰리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생명은 사라지지 않아요. 많은 가능성과 열매를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느껴요?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그죠? 근데 언제 우리가 겸손히 느끼기 시작하냐면 병원에 있을 때. 뭔가 정기 검사든지 뭔가 검사를 받았을 때, 그 결과를 기다리기 시작할 때, 생명의 소중함을, 뭔가 내가 덜컥 병에 걸렸을 때,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병원에 있으면 우리가 참 겸손하게 돼요. 또 어디서 겸손하게 되냐면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겸손하게 돼요. 인생이 이렇구나. 생명이라는 게 이렇구나. 인생이 참 더덥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내가 아무리 애써 모아도,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생명 앞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귀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그게 나왔잖아요. 영국의 갑부가 요트를 타다가 어떻게 해요? 배가 침몰해서 딸하고 죽었잖아요. 그의 엄청난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재산의 1/1000만 우리 교회에 헌금해도 교회가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것 같은데, 티끌만큼 줘도 우리는 할렐루야가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천하통일을 이뤘던 진시 황제가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것은 뭐였습니까? 불로초였죠.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만큼이에요? 얼마만큼 대단한 거예요? 얼마만큼 귀한 거예요? 신의 아들을 죽여선 만큼 우리의 생명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건강을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것은, 값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값지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귀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준다라는 만큼이 그래서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셋의 족보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더군다나 나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이 확장되잖아요. 흘러가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내 이웃에게 흘러가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보존케 하는 복을 받은 겁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라도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보면 똑같은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과 라멕이에요.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금방 하시네요. 가인의 족보에 똑같은 이름 에녹과 라멕이 있어요. 그런데 가치가 달라요. 가인에 속한 에녹과 라멕을 아무도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런데 셋의 족보에 속한 가인과 에녹과 라멕은 우리가 다르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인을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 후손들의 번성함, 성공이 있지만 그들이 대단했어, 그들이 성공했어라고 우리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가운데 사라져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보이는 겉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때의 찬란함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값진 선물을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전부인가 걱정을 하지만, 그래서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 별 의미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해? 예배 시간에 사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쓸 수 있다면 더 가치 있는,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열매를 내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굳이 하나님의 간섭을 내가 경험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포기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과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마냥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 일과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간섭에, 내 억울함에 생명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도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나는 여전히 공공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고 정말 에노스와 같고 람에게 고백과도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예수님에게 자랑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쫓아냄을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주목하지 않을 때 나의 이름을 주목하셨고 기억하셨고 생명책에 써 넣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아까 얘기했죠. 가인의 족보는 되게 짧아요. 셋의 족보는 되게 길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는 거예요? 셋의 족보를 기억하길 원하고 가인의 족보를 기억하기가 싫은 거예요. 관심이에요. 가인의 족보에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셋의 족보에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만물을 복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못남을 통해, 우리의 잘남을 통해, 우리의 강건함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만물을 우리는 모두 다 복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난리가 났네. 생명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겠죠. 4장, 여러분 4장의 가인의 족보에 속지 마세요. 5장의 셋의 족보, 그 복, 그 축복, 그 생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본문은 가인과 셋의 두 족보를 우리에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족보가 복된 족보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이 흘러가고 그렇게 생명에 흘러가는 셋의 족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깐의 찬란함에 속지 마시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셋의 족보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애쓰세요. 버티세요. 원래 힘든 거예요. 억울하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족보 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이 흘러 넘쳐나시기를,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